이스라엘의 성인 남자 20세 이상 된 자들은 1년에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유월절, 그리고 오늘 볼 칠칠절, 그 다음 주에 볼 장막절, 이 세 가지를 절기들 가운데 가장 주요한 3대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각자의 성에서 지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순례절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순례절기 중에 칠칠절 두 번째인데요. 칠칠절까지를 이 봄절기라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눴던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초실절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칠칠절, 이 네 가지는 봄에 있는 절기고요. 나머지 가을절기까지 여름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봄절기 그리고 가을절기 이렇게 나뉘는데 칠칠절이 봄절기의 마지막입니다. 칠칠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주를 세는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곡의 낫을 대는 처음 추수하는, 그래서 그게 초실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칠칠절인 거죠.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펜타코스트,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오순절은 신약 헬라어 성경에서 이 칠칠절을 50일이 지나서 시작된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칠칠절, 오순절 말고도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추절, 보리 수확 후 밀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에 드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요.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첫 열매 이미 드리지 않았냐, 첫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 있었고, 초실절은 마치 가장 처음 거둔 핵곡식 같은 거고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봄 추수가 마무리되는 그날을 이 절기로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곡식 수확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해서 첫 열매의 절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전통으로는 이 날을 율법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죠. 그 말씀 받아서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첫 언약 돌판이 깨지죠. 그들이 아래서 황금송아지 막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언약이 깨지는데, 그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내려온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바로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율법을 통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그날이었는데, 그날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언약이 오히려 깨져버리고 파토가 난 거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칠칠절을 뭐라고 지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과 언약을 주신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율법 수여 기념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지켜져 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을 없이 하라.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무교절이죠.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이 있은 이후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초실절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 가운데
초실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에 바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49일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가 바로 칠칠절 오순절인데, 신약 성경으로 따지면 그때가 바로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죠. 이 봄절기 이 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교절을 땅에 묻히심, 장사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의 열매로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룬 그 구원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구원의 시작, 이 사실을 알리는 절기가 이 봄절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절기 자체가 없어요. 거의 5, 6개월 동안. 그러다가 가을절기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한꺼번에. 그 마지막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세 가지 절기는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봄절기는 초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가을절기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 근데 봄절기 끝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죠. 근데 그 마지막 재림 때까지는 아무런 절기가 없어요, 중간에. 근데 그때가 무더운 여름 기간이거든요. 혹독하기도 하지만 그 여름의 햇빛을 받아서 생명을 가진 그 교회가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은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을 구원해서 성장시키는 기간, 그리고 재림하셨을 때 그 모든 익은 열매들을 다 들이시는 거죠. 우리 개인의 구원이랑도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자를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 혹은 개인적인 재림, 개인적인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성장이 있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두어 드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77절에 관한 대략을 이야기했지만 77절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요제로 드립니다.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77절에 떡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데, 지금 무교절 기간 중이잖아요. 근데 그때 드리는 떡 2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드리래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떡 2개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2개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오순절날, 칠칠절날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수확을 하시는데, 그 첫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누룩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 없는 떡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지는데, 우리의 정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누룩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룩이 있는 자를 누룩 없는 자의 피로 씻으시고, 사실은 그 피를 보시고 누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77절,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오순절, 이 모습은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그림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유교병에서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오순절날, 칠칠절날 말씀을 받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말씀 받았던 그 날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어떻게 보면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그날 임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다. 이게 처음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서도 그래서 오순절날 이 이미지가 그대로 옮겨갑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도 똑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불들이 내려왔다. 정확하게 첫 오순절 출애굽기를 상기시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그 율법은 율법을 파기한 죄인인 인간들 3,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말씀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오순절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새로운 율법,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준 새 율법은 3,000명이 사도행전 2장에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져온 율법, 그건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목표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룩 가지고 있는 떡임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같은 구약의 첫 오순절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일어난 첫 오순절날, 모세가 주인공이 됐었던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된 율법의 완성, 복음,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기보단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구약에서부터 원래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계속 나는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필요한 자임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방향으로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출애굽기 32장 28절에는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전혀 반대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77절은 혼자만 올라와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잘못 읽었네요. 11절을 읽어야 되는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전부 다 챙겨서 예루살렘 올라와서 그 앞에서 즐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77절 법에서도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지금 77절은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함께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까지 싹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둬라. 거기 있는 것들 자기 땅도 없고 힘없는 고아랑 과부 혹은 나그네가 좀 걷어 먹을 수 있게, 그리고 혹시 거두다가 이삭 떨어뜨리면 줍지 마라. 그거 그대로 남겨둬서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실은 이 절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할 뿐만 아니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림이 있었는데 3,000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정확하게 77절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주고 모든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림인데 말하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다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전히 이상적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5장 넘어가니까 이제 나눠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다 판 거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놔야 되는데 반을 갖다가 몰래 삥땅 치는 사람도 생기고 6장에 가니까 다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헬라인이라고 잘 안 나눠주고 이런 것도 생기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은혜 충만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다 쓸 수 없는 것들을,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아까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누룩 가진 자, 우리는 누룩 가진 자인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77절에 드려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룩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는 누룩이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사실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대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누룩의 의미는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산입니다. 비유에서도 나오죠. 섬 아래 밀가루에다가 누룩 한 줌, 보이지도 않는 걸 집어넣는데 그 누룩이 온 밀을 다 부풀게 해서 크게 만들어 버렸죠. 그 누룩이 가지고 있는 확산성,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날에도 이 성령 임하고 공동체를 통해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고 이 복음이 온 예루살렘을 사실은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룩의 힘은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확산이 급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 공동체의 확산, 전도, 선교 이런 일들이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38절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급하게 바람같이 확산돼서 일어나고 교회가 확산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일한 것에 너희는 참여한 것뿐이다.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양적 확산과 그리고 양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바르게 된 거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7절의 의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원어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이 말이 네 힘을 헤아려 이런 말 없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 이것이 7절에 드리는 그 예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이다. 그럼 오순절 날에 내가 구원받은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7절에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나오는데요. 7절을 출애굽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신명기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 7절도 무엇과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감사제는 다 그래서 이 주요 3대 절기, 순례 절기 다 구원과 감사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7절 내용 간단한데요.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이 감사제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 그게 이 7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감사함의 반응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7절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거는 뭐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함으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떻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마라. 두 번째는 마지막 절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육신의 삶에 공급해 주신 것 감사,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는 역시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첫 열매, 첫 수확이 되게 하신 것, 교회의 탄생,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 여전히 유교병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첫 곡식으로 거둬주신 것이 그게 이 77절입니다. 구원의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거룩을 완성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거룩을 완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모습을 가지지 않더라도 뭐를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안에 이뤄가는 거룩의 최고 정점으로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냐. 우리가 그럴 가치 없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음을, 면목 없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꿔가십니다.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계속 들춰내세요.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전에 몰랐었던 내 속에 있는 깊은 뿌리 깊은 죄성들을 더 알게 하십니다. 그 전에는 별 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깊이 있게 받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누룩 있는 자야. 너는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자야. 이거를 계속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내 의로 전혀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는 자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도리어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지? 이 부분을 진짜 뿌리 깊게 깨닫도록 만들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을 정도로 그 구원의 큰 은혜, 긍휼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누룩 없는 그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실상은 누룩 있는 떡이란 말이에요. 구약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 백성들도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들을 떠올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종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너희의 남녀 종들, 이 사람들을 함께 다 챙겨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첫 추수한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귀퉁이껏 베지 말고 이삭 줍지 말고 그들을 다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년에 3차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6월절에는 자기 혼자 올라왔지만 다 챙겨서 올라옵니다. 온 가족들 그리고 또 레위인, 연약한 자들 다 챙겨서 올라와서 다 같이 함께 먹고 즐기게 만들거든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된 백성됨을, 이스라엘은 이 삼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요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민족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빨리 깨져요. 다윗과 솔로몬 때만 온 지파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하나됨을, 근데 결국에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은 따로 여로보암이 자기네들 제단 만들고 배신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생각은 너희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서 보여준 그 교회의 그림과 같이 너희들이 서로서로를 섬기고 서로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서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이기적으로 하는 거 없이 연약한 자들이 다 함께 한 가족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인간은 구약시대 때도 안 됐지만 신약 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 4장에는 너무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에 그들의 실체도 나중에 바울 서신서를 봐도 알 수 있죠. 안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 신약에서는 지체 사상을 강조하고 있죠. 각자 다르지만 각자 다른 그 지체들이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귀하게 보호받는 기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 같은 거는 우리도 되게 예민하잖아요. 예민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민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거고, 그래서 눈꺼풀도 보호하고 1차적으로 무슨 일 생기면 눈에 대한 보호를 하게끔 반사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는데, 뭐 허벅지 뭐 이런 데는 별로 케어도 안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뭐 부상 입으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더 귀하게 보호받는 부분도 있고 각자의 역할도 다르고, 왜 너만 맨날 먹냐? 근데 입이 먹는 거니까 입이 계속 먹어야 되는데, 입이 먹어줘야 다른 데도 영향이 가는데, 각자 다른 역할, 각자 다른 위치 다 있지만 그것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다. 서로서로를 그래서 섬기고 서로서로를 하나라고 여기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됐거든요. 서로가 잘났다고 하고 서로가 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된 백성, 도리어 연약한 자들을 더 챙겨주고 그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게 이 77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무르익어서 열매 맺는 기간이 이 한여름 기간이에요. 사실은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팔절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경계하라, 이게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추수하는 장막절, 요 세 가지가 삽시간에 닥칩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다. 지금 이 교회 시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의 그 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축제가 말하자면.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냐? 조용하게 성장하고 열매 맺어 나가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럼 기준은 뭐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일어난 요 그림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열매들이 서로 같이 하나가 돼서 가난한 자가 없고 필요를 따라
자신의 재물들을 다 나누어서 공유하고 누구 한 명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렇죠? 우리 너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는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이 필요한 사람이 다 필요를 따라 가져다 쓰고,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죠.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77절에 오순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거죠.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너희들 속에 열매 맺어 가라. 너희들이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한 몸 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간으로 우리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교회는 없지만 분명한 기준은 거기에 있고, 그 기준을 통해서 교육받고 성장한 교회들이 모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온전한 교회가, 더 이상 죄가 없는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7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챙겨주시는,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왜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불평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된, 서로를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의 연약한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대신 짊어져주는 하나 된 연합된 공동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77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개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참된 감사 감격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알고 있는 자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이루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 온전히 하나 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